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아가니 베나다시 장막에서 돕는 와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리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 아람이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사랑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의 전설적인 선수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기 베라가 했던 명언 하나가 있는데요. 1973년도 그가 맡고 있었던 뉴욕 매치라는 팀이 9게임 차로 지구에서 가장 꼴찌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꼴찌를 하고 있었던 이 요기 베라, 그 당시에 감독으로 있었던 그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의 팀의 시즌이 끝난 것이냐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러자 요기 베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결과는 그가 동부지구 우승을 차지하는 기적을 이룹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 요기 베라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도전했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사용했지만요, 사실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지만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자주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오늘 아합에게 사실 적용될 말입니다. 오늘 말씀까지만 본다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에서 그는 승리하지만 또 그 다음에 승리할 것이지만 결국 그는 어떠한 길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래된 적 아람, 그 나라의 왕인 베나닷은 완전 무장을 하고 동맹한 32명의 왕을 거느리며 사마리아를 함락시키려고 왔습니다. 아합은 퇴각의 대가로 돈, 여자, 아이들을 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베나닷은 이 양보를 넘어서 어떻게까지 합니까? 아합의 신하들의 집과 궁전을 약탈할 권리까지 요구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요구를 순수히 들어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굴욕적인 이 요구 속에서 그들은 항복하기보다 싸우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우기로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싸울 만한 그 대상, 그 상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는 자신들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왕은 당연히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말씀 13절에서 보시면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큰 무리를 보이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 사실 안 그래도 절박한 상황이고 패배할 수밖에 없어 보였던 아합 왕.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한 줄기 빛처럼, 희망의 빛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대답하십니다. 각 지방의 고관에 청년들로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합은 또다시 한 가지를 더 물어봅니다. 누가 총지휘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바로 너가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신다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조금 낯선 아합의 모습이 느껴지실 겁니다. 선지자의 말 앞에서 다시금 물어보는 아합, 무언가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이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젠 더 낯선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자 아합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5절에 이와 같이 행동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각 집안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응답대로 아합은 행동합니다. 각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들을 계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일 앞에 두고 싸우러 나갑니다. 결과는 어떠합니까? 대성공이었죠.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싸울 수 없어 보였던 상대도 안 될 것 같이 보였던, 연약해 보였던 그들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까지 경험했다면, 이 정도의 기적까지 경험했다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다면 아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아합이라는 사람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또 그 다음에도 보겠지만 아합이라는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던 아합, 그런데 그는 결국 어떻게 나중에 나아갑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합은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도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은 아합을 손가락질하며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삶을 수없이 살아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참 많은 순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 삶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순종하려 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문제의 상황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이전에 드렸던 그 고백이 무색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며 철저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내가 하고 싶은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합은 이러한 삶을 살았고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문제의 상황은 바뀌었지만 중요한 사람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통해 우리의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통받았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상황은 바뀔 수 있지만, 상황과 환경은 긍정적이게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데 그 기적 자체가 사람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합은 이후에 왜 돌아섭니까? 결국 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아람 왕의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탄성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성질을 말합니다. 외부에서 힘을 가할 때 물체가 변형됩니다. 그런데 그 물체에 힘을 다시 뺄 때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 고무줄, 용수철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고무줄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별도 만들 수 있고 권총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을 때 변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빼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힘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고무줄은 다시 원래 있는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이러한 성질을 탄성력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아합의 삶에 하나님의 힘으로 그의 삶이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리를 이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상황이 마무리되자 자신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힘을 살짝 그는 뺍니다. 그리고 나서 고무줄처럼, 용수철처럼 다시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은 바뀌었지만 아합 자체,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도 나의 삶도 이러한 반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다시 아합이라는 사람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변화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단지 환경의 변화가 아닌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다시금 13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같이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그 자체를 변화시키길 원하셨습니다. 사실 열왕기상 19장까지만 보시더라도 아합의 이야기는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장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베나닷이라는 그 왕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2번씩이나 주십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합의 역사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십니다. 환경 자체의 변화가 아닌 사람 자체, 그 아합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알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합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었습니다. 아합이 알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나라의 미래입니다. 모든 포커스가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나라에게 닥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미래가 아닌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 이 전쟁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딱 한 가지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너는 너의 주인이시며 너의 왕이시며 이 나라의 진짜 왕인 나를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알길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나라는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때론 아합과 같이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자체를 알기보다는 끊임없이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문제, 나의 산업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때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도 아합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상황이 해결될 때 원래 나의 모습, 용술철처럼, 고무줄처럼 다시금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바뀌지 않았고 환경만 바뀌길 원하는 이러한 모습, 딱 아합이 갖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바뀝니까? 아합은 언제 바뀝니까? 자기가 아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가장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십시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의 상황만 해결된다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상황만 해결된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자유롭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이 정도만 성공한다면 나의 재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수없이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의 변화들을 꿈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의 변화는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언제입니까?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알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라는,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은 쉽지만 사람이 바뀌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언제 바뀔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언제 변화가 될 수 있습니까?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바뀌는 겁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에서 그 상황과 환경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기 시작할 때, 그분을 믿기 시작할 때,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이 나의 삶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은, 나라는 사람은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도 아합처럼 나 역시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이 모든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며 어떻게든 이 상황과 환경이 변화될 것만을 기대하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여호와이신 그 자리를 아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입니다. 다시금 나를 부인하며,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며, 나의 모든 포커스를 주님께 맞추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합과 같았던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말은 했지만
여전히 나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의 삶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직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자가 아닌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주님으로 인해 나의 삶 전부가 바뀌길 소망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여호와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믿는 귀한 우리들의 삶, 우리 일산중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